우리 다 같이 한번 서로 인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사업장에 주님의 놀라우신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지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지친다기보다는 이제 아무런 의욕이 없는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때는 이제 예전만큼 열정이 살아나지도 않고 또 무기력하고 기도도 잘 안 됩니다. 말씀도 잘 들리지 않고 기도할 때도 이제 멍하게 될 때가 있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가 힘듭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목회자이건 성도이건 또 직분자들이건 가리질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지치게 만드는 그 원인들은 그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언제든 누구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원인들은 다양해요. 누군가는 승진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실패했을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자녀들의 삶이 영 순탄치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금전적인 문제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입시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청년들은 취업의 문제 때문에 고달픕니다. 삶의 자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신앙생활도 무기력해지기도 하는 거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일은 남 일인 줄만 알았는데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이유가 뭘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딱히 나쁜 일을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상하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조금 허무하다. 이제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 때 문득 드는 생각은 우리를 지치고 무기력하게 하는 일들이 잘 해결만 된다면 모든 것들이 다시 순탄해질 것만 같고 신앙도 잘 회복이 될 것만 같습니다. 왠지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렇다면 사업이 잘 되기만 한다면 신앙이 다시 살아날 것 같고, 자녀들의 삶이 순탄치 않아서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바라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잘 되면 신앙이 다시 일어설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일들이 잘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어떤 문제의 원인이 해결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기력해진 신앙이 단번에 대번에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보장된 일이 아니죠. 가장 최근에 우리는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누군가는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냐고 생각했겠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상황과 문제가 해결된다고 신앙이 무조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신앙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정답은 그 해결책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근원적으로 다시 일어설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와 위로, 격려와 희망이 우리를 일으키는 거지,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문제 없는 그 평안한 삶도 신앙생활에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새 힘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들을 품고 있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새 힘을 얻겠습니까? 오래도록 치료되지 않는 병으로 투병 중인 성도님들은 어떻게 새 힘을 얻겠어요? 이웃과의 관계나 가족 간의 관계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태로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새 힘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해결로서 새 힘을 얻는다 생각한다면 이런 분들은 계속 무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요. 이처럼 문제 해결의 새 힘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를 일으키는 새 힘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일으키셔서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십니다. 다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문제 속에서, 문제 안에서 다시 걷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해결책이 되어주시니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오늘 함께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봤는데요, 이 본문을 살펴보니까 성경에도 신앙생활에 완전히 지쳐버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참 의외죠. 다윗과 모세만큼이나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엘리야가 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완전히 지쳐버린 걸까요? 9절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현재 호렙산에 있는 굴에 피해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왜 엘리야가 도망자가 되었냐 하면 앞선 18장에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인 일이 있었는데 그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처형시킨 사건이 발단이 됐어요.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큰 승리였겠지만 엘리야의 대적이었던 아합과 이세벨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인 이제 엘리야가 철천지 원수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제대로 이제 찍힌 사건이죠. 이 때문에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이제 엄포를 놨고,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40일을 걸어서 장장 300km 이상을 걸어서 시내산 곧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9절 말씀이 그런 배경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랜 기간 이세벨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엘리야는 이제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오랜 기간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이미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한 적도 있었어요. 이제 19장 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친히 먹이시며 걷게 하셔서 거의 반강제로 호렙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야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호렙산까지 오긴 왔지만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지쳐있고 굴에 숨어 있습니다. 신앙이 단번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9절 말씀처럼 묻는 겁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엘리야를 책망하는 소리가 아니라 엘리야를 다시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물음에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너무나 큽니다.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버리고 제단도 헐어버리고 선지자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선지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저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저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재 엘리야가 지쳐있는 이유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넘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세벨의 손에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몰려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지쳐 있습니다. 과거 엘리야의 활약상을 생각해보면 엘리야가 현재 지쳐있는 그 이유가 더 명확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도 하고 다시 비가 오기도 했습니다.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기도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850명에게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 하면 당연히 기적과 능력의 선지자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엘리야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세벨에게 죽을까 봐 도망가는 처지란 말이에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도망쳐서 굴에 숨어있는 이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더 힘 빠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르면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엘리야가 그냥 예전처럼 큰 기적을 일으켜서 이세벨을 치면 될 것 아닙니까? 번개를 쳐서 이세벨의 궁전을 치면 되잖아요. 자객이든 군대가 오든 폭풍으로 몰아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두려워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엘리야는 그러지 못하고 도망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게다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이나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라는 이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들은 전혀 변화될 기미조차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엘리야는 현재 두 가지 정도로 매우 지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과 다르게 큰 이적을 행하며 승리하기보다 오히려 무기력하게 쫓기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지쳐 있어요. 이처럼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대선지자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만 지칩니까? 아니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낙심합니다.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치고 낙심되게 만드는 상황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흔히 말하는 번아웃 돼서 아무런 의욕이 안 나는 증상을 경험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저 시골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부흥도 없고 목회하다 보면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갈등 생기고 오해, 시기, 질투 다 받아보신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또한 신앙생활 하다가 오히려 집안에서까지 갈등이 일어나는 경험들도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엘리야가 지쳤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칠 수도 있는데 그건 인정하는데 그 지치고 낙심하는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타당한지는 이제 확신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그래 이런 일 겪었으니까 지칠만 하지 라고 여기실지, 아니면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를 향한 내 뜻은 그런 뜻이 아닌데 왜 그렇게 지쳐있니? 라고 여기실지는 모르는 일이죠. 근데 이제 다만 현재 확실한 건 지금 엘리야의 상황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엘리야가 지쳐있는 상황이 하나님께는 적절하지 않다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엘리야가 처한 상황 속에는 비록 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무언가가 더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무조건 잘못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하나님 입장에서 그 상황이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지쳐있는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엘리야도 알게 해서 일으키시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려면 반드시 깨부셔야 될 게 있어요. 엘리야 속에 뭔가를 깨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독특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동굴을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크고 강한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후에는 불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엘리야는 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봤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이 지나간 후에 고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래 강한 바람과 지진, 불 등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던 거예요. 구약성경에 그런 이미지가 많이 나옵니다. 또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도 사용된 이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앞에 바람, 지진, 불 이런 게 나타났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게 맞아요. 정황상, 성경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의도적으로 바람과 지진과 불 사이에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제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거대한 기적뿐만 아니라 조용한 속삭임에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이 넓은 시선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엘리야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엘리야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은 강한 바람과 같은 하나님, 진이가 불과 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불을 하늘에서 내리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는 강하고 힘있는 권능 있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는데 정작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가 없으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 전에 그렇게 위대한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 이제는 그저 도망만 가는 신세가 되었으니 엘리야 입장에서는 정말 수치스럽고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그런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이제 매우 낯선 모습이었을 거예요. 바람과 지진과 불로 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와는 반대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바람과 불은 강력한 힘을 상징하지만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의 경건과 친절과 사랑을 의미하죠. 이와 같이 극과 극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으니 한쪽만 경험한 사람에게 반대쪽 하나님은 낯선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현재 낙심하여 지쳐있는 것도 결국은 스스로의 이 생각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위대한 엘리야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본인이 이루어야 할 사명에 대한 생각이 현실과 정반대로 부딪히니까 지쳐버렸어요. 이런 우리 현실에도 이런 생각들이 우리 스스로를 지치고 낙심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은연중에 생각이 아니라 신앙으로 교묘하게 뒤바뀌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뭐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또는 손주들 교회도 잘 다니고 하니까 좋은 학교 진학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큰 병이나 큰 사고가 설마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가 맡은 부서 일은 다 형통하게 잘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결국 나의 희망이나 소원이 많이 포함된 내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묘막측한 다양한 모습과 뜻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단정 지어버리는 잘못을 범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점점 견고하게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그 생각들이 곧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스스로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소망이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소망과 신앙은 다릅니다. 내 소원과 생각, 확신으로 하나님을 가둬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로서 우리 모두는 각자가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경험했던 하나님은 다른 모습이에요. 제각각. 누군가는 강렬하게 병고침을 받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웃의 소개로 딱 한 번 교회에 왔는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믿고 큰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성경을 읽다가 그냥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아주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는 정말 다양한 모습과 속성이 있지만 우리는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모두가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만 진짜 하나님으로 고집하고 믿는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이 말씀에 저 스스로를 비춰봤을 때 이제 과거에 저에게도 꽤 부셔야 할 부분이 있음을 또 금방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 통합측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통합측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이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을 정말 지겹도록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 말씀을 신앙의 척도로 놓고 신앙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말씀 중심 성경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옳은 말이죠. 그러나 통합 측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성령을 강조하는 부흥사나
교회에 대해서는 약간의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속으로는 그분을 약간 좀 무시하게 됐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너무나 그 예수 무당 같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보인대요. 막 뭐 다 안다는 거예요. 막 그런 걸 보면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고 하니까 반감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저 사람들은 말씀도 모르고 그저 소리만 지른다고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돌이켜 보면 그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이제 무지하고 교만한 태도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거죠. 저 스스로가. 그러다가 정작 제가 이제 성령 체험도 하고 성령 일하심을 직접 보았을 때 비로소 제 생각이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했는지 깨닫게 됐던 겁니다. 저는 한쪽만 알고 다른 한쪽은 모르는 반쪽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게 된 순간 그 이후에는 이제 저의 무지를 회개하고 모든 교회를 존중하고자 이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건강해지는 신앙을 소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비슷하게 현재 엘리야도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둔 채 스스로 낙심해 있는 겁니다. 엘리야와 같은 대선지자도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을 향한 내 생각과 판단이 이제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뒷모습조차 보지 못하는 자일 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주 조그마한 사실만 알 뿐이죠. 게다가 그 알고 있는 것마저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여기는 것만큼 교만한 것도 없습니다. 지나치게 확신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감히 다 담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뿐이고 우리는 그 뜻에 순복할 의무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확신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의 편견을 깨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굴 어귀로 나왔습니다. 분명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동굴 밖으로 가리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확실하니까 얼굴을 가리고 나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9절 말씀과 같은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이 또 물어보세요. 이제 엘리야의 생각을 넘어서서 세미한 음성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엘리야가 알았으니까 엘리야에게 새로운 답변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너무나 큰 기대였어요. 엘리야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10절 말씀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지만 정말 답답한 거예요. 사람이 두 번 같은 걸 물어봐도 이 말에 다른 의미가 있나 생각해 볼 텐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두 번 물어보는 건데 똑같이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너무 큽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제단도 헐어버리고 선지자들도 죽였습니다. 이제 선지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저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여전히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질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내 고집을 따르려 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꼭 우리와 같습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신의 생각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었어요. 이웃과 엄청난 이렇게 큰 다툼이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본인의 생각에는 이런 큰 다툼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낭만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보다도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분에게는 이 상황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이 말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단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항복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 참 서글퍼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쳐있는 엘리야를 일으키기 위해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니 엘리야에게 다시 일어설 여력이 생길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지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고집불통인 엘리야에게 어떻게 새 힘을 주시고 어떻게 일어서게 하였을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엘리야를 일으키시는데요. 첫 번째는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음을 알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명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지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이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것이 너의 사명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명은 따로 있습니다. 먼저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이 화면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이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명씩 살펴보자면, 그러니까 본래 하사엘은 아람 왕 벤하닷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벤하닷을 죽이고 아람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인물이 돼요, 하사엘이. 또한 nim시의 아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의 신하였지만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람과 아하시야, 이세벨을 다 죽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 두 명 하사엘과 예후의 역할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들입니다. 엘리야를 대신해서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서 저 두 사람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다시 엘리야에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이번에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 본인의 후계자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엘리야야, 네가 할 일은 하사엘이랑 예후를 세우는 일까지란다. 그 다음은 엘리사가 너의 뒤를 이어서 완성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혹여나 엘리야가 또다시 못 알아들을까 봐 17절 말씀처럼 엘리야가 아닌 엘리사에 의해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며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과 인생을 정확히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해서 그래서 고생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며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신뢰함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쳐있고 낙심해 있을 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를 일으키는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엘리야에게 7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홀로 남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믿고 있던 엘리야의 마음의 짐을 완전히 걷어주셨습니다. 엘리야를 위해 기도하며 지지해줄 믿음의 동료들이 있음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어느 순간 외롭다 느끼며 혼자만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 함께 본 말씀처럼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형제는 이미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혼자 지쳐있을 때 7천 명이나 되는 믿음의 백성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계속 무기력했거든요. 혼자라는 생각이 이렇게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설령 정말 아무도 여러분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니 그 누구도 주 안에서 혼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괴로운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낙심해 있는 엘리야를 일으키는 방법은 첫째로 엘리야의 생각과 편견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고, 둘째로 엘리야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회복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회복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할 때 서울에 있는 세광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중고등부를 했었는데, 그때 큰 어려운 일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맡은 부서가 중고등부였는데 우리 중고등부가 너무나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점점점 줄어나가고 점점점 줄어나가더니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나가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었습니다. 낙심이 됐죠. 사실은 처음으로 사역을 하니까 교회를 잘 부흥시키고 이런 것들을 목표로 했었지만 어찌 보면 제 생각과 편견에 좀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에 부흥이나 늘어나는 것만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니까 제 생각과 편견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줄어든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학생이 적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돌이켜보면 제일 기도를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이런 일도 겪게 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힘을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나중에 그곳에서 함께 했던 이제 다른 성도님들이 연락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 후에 여러 사역자들이 거쳐갔지만 저랑 우리 동료가 함께 있을 때 그때 제일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때 우리가 되게 사이좋게 잘 지냈거든요. 근데 그 사이좋게 잘 지내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역자들이 서로 다투기도 하고 하면은 은혜가 떨어지는데 너무 사이좋게 지내니까 그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오히려 그 모습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보면 양을 늘리고 부흥시킨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고 또 평화를 이루고 화목한 것도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점점점 회복되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던 그 편견을 또 깨부시고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회복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또 생각나면서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도 혹시나 무기력하고 지쳐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신앙의 자리든 삶의 자리든 좀처럼 회복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주셔야만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던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혹여나
착각하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설지라도 직접 옳은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 길을 순종으로 따라간다면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누구도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내가 전혀 모르고 있을 때에도 누군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꼭 기억하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라기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는 희망의 또 사람이 되길도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